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좀 마음이 속상하시고 그리고 잠자기가 어렵고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누구나 다 있겠죠. 사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걱정거리가 오늘 점심,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왜 그런 걱정, 근심거리가 생겼을까요? 그 집안의 가장이 되게 까칠까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근심하게 돼요. 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잘 돼도 근심이 되죠. 오늘 매상이 평상시보다 매상이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근심되지 않아요? 내일도 이렇게 지킬까?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서부터 생각을 해서. 근데 매상이 떨어지면 더 근심거리 많이 더 생기잖아. 몸이 아파도 그렇고요. 그럼 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것 같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넓은 영역에서 이 말씀은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죠?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대요. 근데 예수께서 가신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다고도 하시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답답한 거죠.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속에 약간의 빈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가실까? 도대체 뭐 때문에 가실까? 아니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왜 떠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실까? 심지어 베드로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디든 주를 따라가리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못 따라온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기까지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일 매상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에 대한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생각이 갖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 아니 성경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근심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심의 원인,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장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좀 비싼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렇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되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 저희가 시각적으로 성경을 읽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쩔 때 도움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약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4장을 보면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근데 빨간색이 아닌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누가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5절에도 그렇고요. 8절에도 그렇고요. 22절에도 그래요. 제자들 3명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도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나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고백에 근거한 질문들이에요. 자, 5절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길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요?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못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교만한 얘기인데 그래 우리는 알겠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면 제가 죽을까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듣기라도 좀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만지고 싶고 그리고 듣고 싶은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미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소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 본문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고요? 하나님한테 간대요. 근데 하나님한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계속 하셨어요.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뭘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가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우리가 이 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듣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요한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양의 모습으로 한다면. 근데 그 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 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돌아가시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들을 마치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거처를 세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죽음 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뭘까요?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전의 죄만 아니라 앞에 있을 죄도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해지나요? 깨끗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의로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나요? 근데 왜 우리는 근심하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오늘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오케이, 미래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왜 또 죄를 짓냐고요? 계속 guilty feeling, 죄의식 속에서 계속 사는 거 되게 짜증나지 않으세요? 찝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의롭게 여기는 것이 소와 도대체 어쩌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혼자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셔서 끝.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끝났어. 이제 너희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갔는데 가서 뭐 하신다고요? 자, 이 거처는 뭘까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옛날에 요새는 다 인터넷에서 레저베이션 하잖아요. 그러나 한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서 하지 않고 가면서 모텔에서 이렇게 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텔이 다 베이컨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꽉 찬 거예요. 근데 30마일, 40마일 가야 모텔이 나오는 데면 정말 힘들죠. 짜증나는 거죠. 내가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곳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모든 인간의 모습은 어땠죠? 우리에게 집이 있었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그냥 표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었었던 표현적으로 생각하면 저 밑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곳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 요즘에 하와이에서 막 뭐가 파거죠. 그렇게 뜨거운 데가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집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곳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집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종노릇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종노릇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으로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끊어졌던 관계가,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여기에만 만족할 때가 많아요. 아,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저 밑에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뭘 우리에게 준비하신다고요? 거처라고 얘기해요. 이 거처는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나요? 한정되어 있나요? 90일밖에 못 사는 곳인가요? 여러분 90년까지밖에 못 사는 건가요? 아니요.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자, 한번 이 개념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그걸 우리의 형식으로 좀 표현하면 너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 인생이 뭘 될까?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확장시킬까? 아니면 이 사업이 언제 망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너의 건강이 건강할까 나빠질까 걱정하지 말라. 너의 자녀들이 잘 살까 못 살까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사업은 당연히 잘 되겠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건강해지겠지. 지금 조금 아프고 있는 거야. 나중에 건강할 거야. 지금 내 자식들이 속썩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조금 있으면 나에게 효도할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건 어느 원리인 줄 아세요? 이 땅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보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을 어디로요? 하늘로. 위로 보라는 거예요. 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예요. 내 머리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내 발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마는데 너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거처가 어디에? 영원의 하늘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거처가 틀려진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퍼머넌트하게 우리의 주거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거기는 전세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월세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평생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이 땅은 여행지예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뒀다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뭐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어디로? 믿으세요?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끌고 가는 힘이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끌고 가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약하고 무능해지고 내가 죄 속에서 자꾸 짜증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거. 14장 후반부에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왜요? 지금 빌립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어.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책망일까요? 안 책망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루에 몇 번 하실까요? 수도 없이 하실 거예요. 정신 차려, wake up. 너 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니? 내가 보여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보았거늘, 너희가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거늘 어찌하여 매일 근심하느냐? 성령께서 답답해 하실까요? 안 답답해 하실까요? 답답해 하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아세요?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버려두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 없나 봐 하고 다른 데 가지만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 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 돼요. 그쵸?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른다고 얘기해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 얘기해요. 정말 우리 똑같아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안 돼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미 알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씨를 뿌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곳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추수하실 것이니까 성령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하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14장 이 앞에 부분에도. 자,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요구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는 것을 확실히 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뭘 하라고 하고 말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면 제가 그걸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정말 잘 지켜? 계명이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새 계명이 주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새 계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걸 지키는 것이 목적인가요? 맞죠? 지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나오는 결과가 뭐였다고요?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이든 옛 계명이든 계명의 목적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단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인생 역전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단번에 한꺼번에 확실히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들 이게 한국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외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 1번, 2번, 3번 이거 하면은 잘한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예화를. 하나님으로 가는 산이 있다면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들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에서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께, 상 정상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척하고 싶은 거죠. 우리 남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간 길 안 간다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행복한 길일까요?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길일까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예수님이 걸으신 길 행복한 길 같아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7장서부터 9장까지 두 여인을 보여줘요. 하나는 음녀, 어리석은 자가 쫓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의 여인을 보여줘요. 근데 그 지혜의 여인은 집을 짓는데 7기둥 된 집을 지우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완벽한 집, 즉 하나님의 집. 그 지혜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상징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잔치를 벌여도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성읍에 있는 길거리고 어디를 다 가서 꼬셔요.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다? 우리 집에 맛있는 떡 있다? 우리 집에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있다? 꼬셔요. 사람들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떡은 도둑질한 떡이고, 그건 가짜 포도주. 여러분, 땅의 거처를 영원히, 땅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행복이 최고예요.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땅이 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오늘 날씨 좋잖아요. 여러분, 돈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맛난 거 먹으러 가셔야 되고, 좋은 데 가셔야 되고, 정말 즐겁게 생활하셔야 돼요. 이 땅이 다라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땅에서 뭔가 이루도록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 땅이 다라면.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끌고 갈 곳이 있다. 내 집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이 땅에 걸어가고 있어요. 예, 여행자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다니면요, 여행 다니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안 사니까. 내가 거기서 쓸 만큼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지지리 궁상 떨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시면서 살으셔도 돼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거 사는 거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좋은 것은 하늘의 좋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건 하늘에서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뭐죠? 안 구한 것이 문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구해서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저만 해도 제가 구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집에 나오면서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저희 아내에게 커피를 한 잔 타주면서 제가 다른 걸 하나 보여줬어요. 이베이에서 커피 머신 하나를 보여주면서